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대로 온 지 벌써 3개월째 됐고요. 눈 깜짝할 새 하루가 갔고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 코로나 전국도 5월이면 해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형편없이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세월들의 연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그런 세월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가 지금 이 순간은 더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제가 공기업을 36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절반 이상은 주님도 모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술, 담배, 잡기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고, 가정은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세월들이 제 마음을 많이 조여오는데, 사실은 주님이 아니시면 제 이런 마음을 언제 풀어주셨을지 많이 주님께 또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몽골에 한 6, 7년 전에 갔을 때에도 간증을 2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젊은 자매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20년짜리 20년 만에 구원받은 형제가 왔다고 반갑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간증을 똑같이 했는데, 비슷하게 했는데, 그 자매들이 또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내가 간증을 좀 약하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뭐 계획에도 없었는데 몽골 갈 때는 특히 그 앞뒤 안 가리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김철희 형제라고 무작정 간증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도 그 떨림 가운데에서도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여 년 전에 주님이 저를 그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저한테 부족하고 이게 뭔가 이게 허전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하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이런 생각, 쉽게 말해서 이제 가정으로 네 나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몸도 그때 당시에는 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몸 어깨를 다쳐가지고 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 저같이 이렇게 참 매사에 사고나 치고 우리 그 어떤 자매님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그 92년도에 차량을 제가 처음에 구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창문 내려놓고 다리 뻗고 비 맞으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많은 세월들을 숨기지만 지금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는 저희 자매나 제 딸이 아빠가 자주 안 오지만 오면 둘이 속닥속닥 뭐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열심히 들을 때도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지옥이 무서워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엊그제 도광 형제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그런 분들도 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사실은 지옥판대 내가 잘하면 상을 받는 거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건데 잘하면 상도 받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그 세월이 지나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정말 그 정금으로 지어진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을 자꾸 생각하면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천국을 생각하면 할수록 즐거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가슴에 막 와닿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런 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 형제보다 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게 사실은 어떤 주님의 선한 경쟁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지옥을 뒤로 하고 천국을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천국을 보고 가야지 지옥이 두렵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지옥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다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대장산 수영관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2010년 7월 31일 날 그 넓은 그 풀장에서 저 혼자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풀장에다가 저의 옛 자아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3장 3절에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했던 중생을 얻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머리에 막 박혀서 내가 이제 드디어 어머니 육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형제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서 천국에 아니면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이랬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주님을 믿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을 얻었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그런 악행이라든가 나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는 했지만 그 중에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적인 저희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율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짓는 죄도 사실은 또 큰 죄잖아요. 그랬을 때 천국에 못 가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씻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천국에라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좀 탈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구원을 받은 이런 형태도 형태지만 참으로 직장생활은 참 멀고도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같이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내가 직장을 관두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뭐 그거 제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막상 살다 보니까 잘못도 또 때로는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회개하고, 또 이런 게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책망받고 나쁜 짓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이후에 또 살려달라 하면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 저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을 겪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켜서 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게 많은 죄를 졌는데 제가 과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어느 사이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커다란 희망이었고, 지금도 그 주님의 주신 약속 가운데 살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과정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자매한테도 엄청 미안하고, 우리 그 아들, 딸 있는데 그 자식들 있는 데서도 많이 싸웠어요.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제가 잘못을 덮으려고
변명을 하려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이랬던 그런 세월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악마죠, 악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주님이 몰랐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고, 날 세워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또 그뿐인가요? 담배는 제가 하루에 한 3갑씩 폈어요. 술은 한 달이면 한 30일 이상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헐짓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사실은 저희 집안에 술 마실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 잔씩 먹으면.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런 술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렇게 말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성을 잃어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범죄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더 큰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고 참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많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이 많이 이끌어 주셨고 그 가운데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제에 있다 보니까 고향이 원래 김제였었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지만 우리 자매는 전주가 고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제하고 전주를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이었어요. 모든 세월이 타 지역은 뭐 간 적도 없고 김제에서 결혼하고 살고 직장을 거기에서 또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선교지 같은 데를 좀 다녔어요. 김제 유학생인 따라서. 제가 간 데가 6개 나라, 한 9개 그 지역을 다녔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영재님 같이 다닌 것은 6개 나라, 6개 정도인데 그 위에 아들하고도 가본 데도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렇게 다니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술, 담배도 구원을 받고 끊지를 못했었어요. 끊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어떤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창피하고 분명히 다른 데서는 모르는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고 그러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술은 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지를 다니다 그걸 또 느꼈어요. 해외에 가다 보니까 술은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 일주일에 열흘씩 가면 술은 그래도 참겠는데 담배는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담배를 끊으면 술부터 끊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었고 사실은 또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 담배가 바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럼 담배가 문제다. 그래서 그 북해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정말 저한테는 극약 처방이 필요했을 그런 때인데 선교지에서 절을 통해서 물이 오는데 소금물이 돼요. 근데 거기가 늪지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우물을 파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동남아 지역인데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물 파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00만 원이면 한국에서도 파는데 특히 부족한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여기다가 우선 1년치 헌금을 넣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물 파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뒤에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이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제 다른들 생각을 했고, 제가 금연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금연약도 먹지, 그거에 대해서 금연을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좀 약했었나 봐요. 같이 금연약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지금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먼저 찬양을 한다든가 한 두 마디 넘어가면 춤이 안 맞아갖고 노래를 못해요. 그럴 정도에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랬죠. 그래도 담배 끊는 게 울렁증보다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기도에 힘이 약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약도 병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게 되고 창피한 그 마음에 당연히 술도 끊었죠. 직장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토목직이다 보니까 이권에 관련된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자, 밥 먹자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해도 되죠? 유효기간이 그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세월들이 좀 어려웠고, 사실 두어 번 거절하니까 술 친구들은 다시는 술 먹자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참 단순히 그런 허전하고 말로 모르는데 뒤에서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를 한마디씩 하고 지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근데 그렇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두 가지가 그냥 동시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가야 한다. 잠깐 친구가 옆에서 달콤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다시 놀자 어쩌자 하면 나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모질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담배도 끊고, 그것이 한 구원받고 한 3, 4년, 한 4, 5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13년 중에 그 정도 세월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들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무쇠로 연단하듯이 연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담배 생각 한 번도 안 났고 술 생각도 한 번도 안 났어요.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몸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차피 주님을 알기로 했으면, 마음 먹었으면 성경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솔직히 성경책을 읽어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 공부라는 게, 특히 성경 공부 정말 어려워요. 혼자 독학으로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성경학자들 보면 각자 그 풀이해서 주해로 내놓는 그 책들도 보면, 같은 믿음의 형제님들도 보면 약간씩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그 해석이 결코 나쁜 쪽의 그런 해석은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선배님들이 그 주에 했던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 말씀, 이 말씀이구나 라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책을, 성경책을만 단순히 혼자 읽어가지고는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CTI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CTI를 가면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모임에 신학교와 같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한 3, 4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공로연수 마지막 해에 1년이 거의 주어지거든요. 그때 CTI 접수하고 났더니 돈이 한 5, 600 정도 들어오는데 그 되는 계기가 저 현재 아들이 또 절반을 또 대주더라고요. 고맙게. 아빠가 구원받고 가상했던 모양이에요. 저 말고 우리 자녀들은 다 주님 안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그 행동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앞서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빠가 벌써 이 정도 됐나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아빠가 그 정도 알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아빠를 이렇게 밀어주는 걸 보니까 참 좋았고, 특히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잘했다고 또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CTI를 거치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는 24기로 했는데 요강원장님 일기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적은데.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주님께 바쳐진 그런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 그 형님, 바로 형님 간증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처갓집에도 우리 넷째 처남 말고는 7남매 중에서 5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저희 친가 쪽에도 6남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 2가정 있고, 저희 3가정은 믿지도 않고. 그런데 참 많이 싸우고 많이 그런 과정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참 그 영적인 것은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일 같으면 하는데,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마귀의 어떤 속삭임 때문에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세월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나라를 그 주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구더기도 속지 않는다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복음 집회를 어떤 선생님 하셨는데, 그 중에 9장 27절에 보면 사람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다음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다는 게 우리가 보통 누구네 집에 초상났어 할 뜻이 첫자가 처음 초자더라고요. 한자로. 그래서 이건 처음 죽는 것은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구나. 과거에 중국에도 기독교가 있다가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에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기독교가 멀리 사라져버린 그런 거였지만, 한자로 표현할 때 초상났다고 하는 것은 처음 죽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2번째 죽음도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빼고도 한자 자체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이 그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같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좀 그 한자를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그 큐티 제가 익산 쪽으로 요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데 어떤 교파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게 큰 본이다. 널리 알려서 이런 것을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비싼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1년치 연봉치인데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옥합을 주님의 그 머리가 됐던 주님께 뿌려졌던 그 옥합을 일부만 뿌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옥합 그릇을 깨뜨려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으로 그 말씀에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뭘 위해서 남겨놔야 돼, 아니면 또 이렇게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파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약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그런 생각은 주님이 생각하는 건 진짜 먼지 티끌만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머리를 쓰고 교회를 생각하라니까 내 가정, 내 식구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게 주님 섬기는 모습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 저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은 덜 그러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옥합을 온전히 깨트려가지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그 드려지는 그 향유를 볼 때 정말 감동스러워 좀 내 삶에 부끄러운 생각도 좀 그런 좀 들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제가 아까 CTI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간증 시간이지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 한 해에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한 분들 아니면 좀 교회에서 강권을 하시더라도 가서 좀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에 어떤 그 받침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다른 데 보면 한 50%씩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오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젊었을 때 오고 좀 정년 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그 젊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결코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결코 뒤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공부하는 거,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는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부족할 때마다 늘 채우신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 기복신앙 같지만 제가 구원받고 이후로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복음을 시인하고 주님 나라 가셨고 그 사이에서 저기 원고 송천이나 사천끼리 형제님들 모셔다가 복음 듣게도 좀 했었고 어머니는 교법계 권사로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주님을 모시다가 간 가정에 참으로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또 작년까지 해가지고 다 출가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과연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주님이 어떤 모습을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사유자 선생님이 그 제목을 찬양 드리는 게 제가 지금 저 뒤에 가면 시티아이 책자 24제 보면 제 것도 있거든요. 제목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곡의 찬양을 똑같은 그 제목으로 해서 형제님 오늘 찬양을 해놨을 게 그래서 참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떤 제목으로 간증을 할까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형제님이 좋게 그렇게 일치를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나의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모든 것들은 자기의 어떤 교만과 욕심에서 죄가 싹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이 정말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주님한테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다행교회는 연세 드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고 이렇게 많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돌아보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과마다 다 그런 것이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뭐 휘황찬란해 나가는 것보다 소소하게 이렇게 그 섬기면서 사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살 예정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였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담백하고 참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병아리같이 삐약거리고 있지만 주님의 넓으신 큰 방탁으로서의 어떤 우리 테두리를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